개는 나무의 뿌리이고 정은 나무의 줄기이고 해는 나무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 수행에 들어가면 호흡에 집중되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에 대하여 반조만 계속됩니다. 선정의 힘은 약한데 반조의 힘만 강해서 균형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반조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그 불교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보통 이 세상에 지혜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본질을 자꾸 사유하는 것, 반주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나름의 사유와 어떤 대상에 대한 반조, 관찰, 뭐 때로는 뭐 육아에서 무슨 경물치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연과학에서도 보면 이런 그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성을 나름대로 발견하는 것, 원리를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나름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가 뭐 늙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늙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유를 하고 반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 몸의 집착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뭐랄까 이제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단순한 사유나 반조가 아니라 일단 이 내용도 조금 일반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불교에서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삼매를 개발한다는 게 독특한 겁니다. 지혜라는 것이 삼매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반조라는 것이 삼매와 결합된다는 게 불교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뭐냐? 계라는 거, 덕 있는 삶을 사는 게 뿌리가 됩니다. 이게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삼매와 결합된 지혜, 이게 강력한 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하다, 몸이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약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꽃이 무슨 뭐 콩알만한 화약에 그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것도 폭발은 폭발이죠. 하지만 삼매와 결합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삼매가 결합되면 화약의 양이 커지는 거야. 손톱만한 화약이 있다면 이게 뭐 10kg의 화약이 될 수도 있고 100kg의 화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톤의 화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화약이 만약에 100kg의 화약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폭발은 그것도 폭발이죠. 손톱만한 화약에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것도 폭발이고 100kg 화약에 점화가 돼서 폭발하는 것도 폭발이죠. 하지만 폭발의 강도, 폭발력은 두 가지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삼매라는 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같은 지혜가 있어도 삼매가 결합되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단순한 사유와 반조하고는 완벽한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원래 보통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몸이라는 게 무상하다. 그거는 이 가르침 배우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삼매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집착이나 탐진치를 없애는 그런 것들을 폭파해버리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계라는 거, 덕 있는 삶을 사는 게 또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이 완벽한 세트입니다. 이걸 8가지로 나누면 그게 8정도입니다. 이
8가지 8정도, 그걸 또 3가지라면 개정의 사막이 모두 다 갖춰져야지 완벽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드래곤볼 거기에 보면 무슨 그 여의주 같은 거를 그 뭐라죠? 그 드래곤볼이죠. 그걸 드래곤볼이라 하죠. 그걸 7개인가 모아놨네. 정확하게 9개인가? 7개. 7개 뭐가 이제 뭐 되잖아요. 엄청난 뭐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7개 다 모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도 비슷해요. 8정도 8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3가지로 개정의 사막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너무 약간 생각만 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걸 강화되면 괜찮은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삼매가 결합이 돼야 돼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럴 때 자꾸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호흡 명상이라고 하기에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기엔 부족한 거야. 각각의 수행법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수행법들은 어떤 불교 수행이라고 해도 그걸 8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춰야지 불교 수행이에요. 제대로 된. 그렇지만 각각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과 8정도를 다 갖추고 있지만 아나파나사티 같으면 호흡이라는 게 주가 되는 것이고 자해 명상이라고 하면 자해의 마음, 감정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겉티 명상 같으면 발이 땅이라는 느낌을 아는 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면 일단 기본은 뭐냐면 들숨과 날숨을 아는 게 일단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에 의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치해를 개발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뭐랄까 8정도를 닦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삼매와 치해를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우리가 반조를 할 수가 있죠. 지혜의 측면이 저게 법을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이게 있지만 기본은 뭐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걸 중심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아는 걸 중심으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지혜로서 장애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은 겁니다. 호흡, 자연 호흡 있죠.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걸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편안하게 잘 알아지면 그냥 계속 알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삼매를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게 계속 쉽게 안 알아져요.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버리기 위해서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이 무사하구나, 무아이구나, 괴로움이구나,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구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반조를 통해 마음에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호흡 명상을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면 또 잘 되면 또 호흡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이 주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어떤 수행이든 마찬가지지만 수행의 장애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문제가 원래 타고난 잡념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잡념이 많이 일어나든 내가 주의력이 좀 결핍되어 있든 그건 결과거든요.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데 잡념이 막 일어난다. 그럼 다시 잡념이 일어났구나 알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호흡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은 왜 잡념이 많이 일어날까? 나는 왜 이럴까? 잘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욕심을 더 일으키고 더 잘해야 된다는, 또는 왜 안 내냐 하는 불만족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애가, 그 순간에 일으키는 장애가 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거예요.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 순간에. 호흡을 알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야. 또 잡념이 많이라 하면 또 버리고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만족하고서 또 다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 순간에 그냥 내가 가진 이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만족하는 거야. 빨리 돼야지, 더 잘 돼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내가 가진 이대로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만족감을 순간순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수행을 할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왜 잡념이 일어나지? 잡념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몰입이 돼야 되는데, 삼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더 하는 욕심 때문에 수행이 괴로운 것이고 수행의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거기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수행이. 그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스킬이지만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 같죠? 누구도 제대로 배워서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다음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를 못해요. 왜? 중생의 습관은 항상 더 하는 게 습관이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도 더 욕망. 바로 아까 꿀 있잖아요. 꿀 한 방울에 취해 있는 것처럼 수행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수행할 때도 대상만 바뀌었지. 또 더 하는 거야. 더 잘해야지. 더 잡념이 없어요. 더 몰입이 돼야지. 더 삼매를 성취해야지. 더 수행을 잘해야지. 수행할 때도 똑같이 그래야 합니다. 그걸 버리려고 수행하는데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을 수행하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잡념이 많니?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니? 나이가 많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나파나사티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더 하는 욕심만 버리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수행할 때 괴로울 게 없습니다. 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만큼 만족하는 거죠. 잡념이라면 또 버리고 또 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는 거죠. 배운 대로 꾸준하게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고서 그 결과에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한 번에 내가 뭘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10km를 걸어간다고 해도 걸어가는 길은 한 발 한 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1km씩 안 간다고. 나는 왜 1km가 한 번에 1km씩 못 갈까? 이러면 그 사람은 걷는 내내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한 발 한 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불만족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한 그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더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이 순간에 하는 대로 만족한다. 이러면 이게 바른 정진이에요. 이걸 엄청 훈련해야 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너무 간단한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중생들은 항상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이 원초적인 이 반응들, 이게 중생을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윤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 짓는 자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끊임없이 우리를 윤회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더 수행을 할 때는 더 호흡을 잘 알아차야지. 더 잡념이 없어야지. 더 몰입이 돼야지. 더 삼매를 일으켜야지. 더 뭔가 봐야지. 더 빛을 봐야지. 이게 바로 번뇌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게 바로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수행의, 불교 수행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